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 정말 그 섬 중에도 아주 초라한 섬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는 경상도 울산 사람인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랑 이렇게 문화적인 충돌이 좀 많았어요. 너무 이렇게 제 아내는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제게는 평범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21살이 돼가지고 우유라는 게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우유도 제가 이제 먹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제 아내랑 명절이 돌아오면 이렇게 송편을 먹는데 송편이 쌀로 만든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사람들이 너 북한에서 왔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첫 해에 제가 결혼을 2월 달에 하고 동지가 바로 돌아왔어요. 동지가 돌아왔는데 그 이듬해 동지가 돌아와가지고 팥죽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그 쌀독에 가서 쌀을 막 이렇게 퍼가지고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팥죽 먹어야 되는데 왜 쌀을 퍼가지고 나가냐. 아니 팥죽 먹고 싶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왜 쌀을 가지고 가냐. 그래가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그런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았길래 팥죽을, 저는 그래서 팥죽을 쌀로 끓인다라는 걸 결혼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으로 제 아내랑 저랑 굉장히 많은 게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틈만 나는 대로 내가 열심히 하면은 성공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잠도 적게 자고 노력을 하고 마음을 이렇게 쏟았는데, 제가 중학교를 이렇게 졸업하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날 새벽에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야 민철아, 예 어머니.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우시면서 내가 미안한데 너를 고등학교를 못 보내주겠다고 하시고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 제 앞에서 우는 어머니가 너무 안쓰럽고 안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괜찮아요. 학교 안 가는 게 뭐 그리 문제가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리고 넘어갔는데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려면 저들 섬에서 배를 타고 광주까지 와가지고 광주에서
연합고사라고 하는 시험을 쳐야만 이제 그 성적 순으로 성적이 좋은 사람은 광주 시내로 배정을 받고, 이제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목포, 여수, 순천 뭐 이런 데로 이제 배정이 됩니다. 학교 배정이, 전라도 쪽은요.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을 치러 가는데 1977년도에 돈이 23,000원이 필요했어요. 이제 배를 타고 목포에 가서, 목포에서 버스를 타고 광주에 가서 2박 3일 동안 여관에 머물고 시험 치고 돌아오는데 23,000원, 제 기억에 23,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저를 이제 시험 치료를 안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4시에 어머니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야, 일어나라. 어머니 왜 그러세요? 오늘 나랑 김 따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았죠. 어머니가 오늘 시험 치러 가는 날인데 저를 데리고 바다에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김을 따러 새벽 4시에 어머니랑 같이 바다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부두에 우리 고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형님이 불행하게 산다고 자식도 불행하게 살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아침에 목포 가는 배를 형님이 이럴 줄 알고 내가 돈 23,000원 마련해가지고 저는 공부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부두에 왔는데 어머니 왜 얘야 데리고 김 따러 갔느냐고. 우리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김 들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제가 뒤따라가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좀 이렇게 빼딱해졌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왜 하면 된다고 내게 가르쳐 주셨을까?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줬으면 일찌감치 내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안 했을 텐데 굉장히 제 마음이 그때부터 사회를 좀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마음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잘 사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 속에 내가 열심히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없고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이걸 극복을 해야겠다. 엄마 아빠가 비록 가난하게 사셨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찌감치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는 생각은 접고 제가 이제 기술을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배워가지고 제가 이제 울산 현대에 어째가지고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울산에 회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만 하면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정말 믿었어요. 우리 회사의 직원이 55,000명인데 정규직 직원만 울산 현대중공업이 55,000명입니다. 거기에 하청 직원까지 하면 30만 명 정도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울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막 노력을 하고 마음을 쏟으면 1년에 그 55,000명 중에서 한 사람 뽑아가지고 1980년도 그때인데 상금을 1,500만 원을 주는 현대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막 노력을 하니까 거기에 1,500만 원 받는데 제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가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그걸 제가 하면은 뭔가 일생에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그거 받자 제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B형간염이라고 들어보셨죠? 1980년도는 B형간염이 법정 1급 전염병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판명이 돼서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회사에서 회사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냐.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재수 없는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찍 죽어야겠다. 아무리 봐도 이게 나라는 인생은
이게 잘 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래서 1986년도에 죽기로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데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1987년도에 6.29 선언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울산에 처음으로 이제 데모가 광주 사태처럼 크게 일어났어요. 그 주동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빨리 죽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막 데모를 하러 뛰어다녔는데 다른 사람은 다치는 사람, 우리 친구들은 지금도 불구도 있고요. 팔도 끊어지고 다리도 끊어지고 눈도 빠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직 멀쩡해요. 이게 죽는 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요 그냥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도 어디에서 신이 계시다면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다 길을 막아버리시나. 제가 하는 길은 남들은 안 되는 길도 가면 열리는데 내가 하는 길은 분명히 될 것 같은 길도 잘 안 열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자, 그러다가 1987년도에 데모를 하다가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는 한 분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87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사무엘상 30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사람들은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길을 막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은 형통한 길이 어떤 길이라고 믿습니까? 어려움이나 문제나 시련이 없이 늘 자동문처럼 가면 열리는 그런 길을 우리는 사모하고 마음에 바라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길이 없도록 하는 길을 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 길은 길이 없는 길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따라해 보세요. 길이 없는 곳이 가장 좋은 길이다. 예,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면 다른 길은 다 뭐 해야 돼요? 길이 아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에게로 올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다면 너희 길은 아니야. 그건 길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가는 그 길을 다 막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길을 원하지요? 내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곳에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 문이 열려야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내 인생에 길이시고 싶었는데 나는 주님 없이 길을 열고 싶었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렸다면 내가 오늘 여기 있겠어요? 절대로 있지 않겠죠. 오늘 아침에 우리 자매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설교하라고 자매님 간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려서 교회를 나가셨는데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삶이 가는 길은 부처님의 길로 가고 내 삶의 길은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만 계속 길이 열려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자매님을 어디로 이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한자매님 나와서 간증하셨잖아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길이 되고 싶으신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 길을 열어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이 끝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을 읽은 이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사울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비의 잃어버린 나귀 한 마리를 찾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행구 사이에 숨어서 두려워 떠는 나약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시켰는데 나귀를 찾지 못했죠. 그러다가 그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울이 왕이 됐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그는 자기를 위해서 군대 3,000을 모아가지고 2,000은 자기 곁에 두고 1,000은 그 아들 요나단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나라가 지켜지지를 않았죠.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원하는 길로 갔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기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다윗도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야, 내가 이 나라에 있다가는 저 사울의 수색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사울이 벼룩을 수색하듯이 다윗을 찾아오니까, 그리고 다윗을 숨겨준 사람들을 다 죽여야 안 죽여요? 죽이니까 사울이 다윗의 그 흔적을 쫓아서 뒤따라가니까 다윗이 나는 더 이상 사울을 피하여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피하고 피하다가 결국 길을 냈습니다. 그 길은 자기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이스라엘 안에 숨어 있다가는 내가 더 이상은 못 도망가겠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스라엘하고 천천지 원수가 돼 있는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블레셋은 쳐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가 생명을 보존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가서 이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29장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이게 뭐냐면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왕 사울하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굽신거리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다윗도 블레셋에 속하여 살고 있으니까 블레셋과 합세해서 누구를 공격하러 오려고 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의 생명이 보존이 되잖아요. 그래서 2절,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망명을 한 거잖아요. 나라를 피해서 블레셋에 와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순종을 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 날 여러 해니까, 자, 다윗이 블레셋으로 온 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많이 지났죠. 여러분 망명해서 와가지고 얼마나 목숨을 위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자기 군대를 1000씩 2000씩 앞서 보내고 다윗은 누구 곁에 두는 거예요? 예, 블레셋 왕 곁에 두었다니까요. 아기스 왕 곁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장수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자기들은 앞으로 나가고 다윗은 왕하고 같이 있으니까, 아니 말이야, 저 히브리 사람이 도대체 뭐야? 따졌다라는 거예요. 왜? 나가려고 하면 누가 나가야 돼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은 나가고 다윗은 왕 곁에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게 뭡니까? 그래서 왕이 설명을 했습니다. 다윗이 망명하여 와가지고 여러 날 여러 해를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는 말이, 다윗이 전쟁터에 같이 가면 우리는 전쟁하러 안 가겠다. 다윗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제 왕하고 장군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장군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면 뭐를 해야 돼요?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장군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가야 다윗이 다시 돌아갈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함께 전쟁은 못하러 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는 블레셋 왕하고 화친을 해야 생명을 보존받는데 왕이 그걸 데리고 가려고 해도 신하들이 원치 않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가 다시 전쟁을 못하고 그가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평안히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는 블레셋 진영에서 아기스 왕과 함께 동조하면 여러분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수색을 피하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길을 열어줘야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 왕도 더 이상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머물던 블레셋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 땅이 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시글락으로. 30절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그러니까 이제 전장터에 갔다가 이제 장군들이 반대하니까 다윗이 다시 이제 그가 머무는 시글락으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머물던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시글락을 쳐서 모든 걸 불태워버리고 자기의 자녀들 또 아내들 그리고 재물을 하나도 안 죽이고 전부 다 끌고 갔어요. 보통 이제 그 전장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재물도 불태우지만 거처도 불태우지만 재물은 다 걷어가고 사람들도 저항을 하면 다 죽여야 안 죽여요? 죽이고 가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시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짐승도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거처만 불태우고 전부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3절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여러분, 다윗이 가는 그 길을 그는 좋아서 갔습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갔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가니까 아기스 왕이 자기를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함께하는 동안에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거하는 그 시글락을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에게 최선의 선택을 해서 간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길을 막고 계십니까? 자, 그럼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길을 막고 계시는데 결국 이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과정이 보이지요? 하나님은 길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어디로 이끌고자 합니까? 하나님에게로. 다윗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렵다, 힘들다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으로 가는 길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막혀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어디로 이끌고 싶으냐면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길이 없다 할 그때가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랐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머무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나일강.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기름지고 여러분 농사가 잘 된 땅이 바로 그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잖아요. 그 땅에서 물을 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발만 한번 건드리면 농토에 물이 들어가는 그 좋은 땅 애굽에 살면서 그들은 배고프고 가난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들을 인도에 갈 때 뭐라고 이끌어줬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땅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애굽도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먼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이 있어야 하는 땅에서 그들은 고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데리고 가고 싶은 땅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예요?
예, 애굽 땅보다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고자 하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애굽 땅처럼 좋은 땅이었나요?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애굽 땅은 물이 있는 땅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이끌고자 하는 땅은 물이 없는 땅이었어요. 넓은 농토가 있는 땅이었는데 그들을 이끌고자 하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웬만침 어렵지 않으면 올해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수양회를 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한번 가십시오.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게 이스라엘이 어떤 땅인지를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진짜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나무 하나 없어요, 산에요. 정말 척박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예, 기름지고 씨만 뿌리면 절로 농사가 되는,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데리고 가고자 하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 11장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27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보세요.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젖과 꿀이 흘러요, 메마른 땅이 젖과 꿀이 흘러요? 우리는 이 땅이 좋은 땅 같은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던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끌고자 하셨어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땅이 이 땅입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물이 있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러분 물이 발로 물 대는 게 발로 댐을 이렇게 대는 것과 같은 그 땅은 우리 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새초부터 새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면 걱정도 없는 팔자 좋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바래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도 늘 인상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 뭐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아유,
이런 땅일 것 같으면 괜히 들어왔죠. 오늘도 아침에도 교회 와서 그러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이런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이 들어가서 거하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건 달라요. 그 말 알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남미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제 자동차를 바꿔주신다고 박옥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돌아와가지고 너무 당황이 돼서 목사님께 찾아뵀어요. 목사님, 이게 좀 제가 너무 황당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막 의논을 해가지고 자동차가 이제 손님들이 이번 월드캠프 때 많이 오니까 손님들을 태우려고 K7, K9 무슨 중고차를 사주기로 의논을 이렇게 하셨는가 보더라고요. 요즘에 자동차 사는 게 너무 어렵대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컴퓨터 그 칩이 없어가지고 자동차 새 걸 사려면 이게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1개월 정도 기다려야만이 차를 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월드캠프는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이걸 차를 사려면 빨리 중고차를 빨리 해가지고 교회에 필요할 때 써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이게 이야기를 들으시고 왜 중고차를 사냐, 새 차를 사라. 목사님, 새 차를 사려면 적게는 6개월에서 11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차를 사야 된다 그러던. 이게 장로님들이 좀 이해가 이제 잘 안 가시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러냐,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 차를 사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장로님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가. 제가 이제 다시 설명하러 갔어요. 목사님, 이게 중고차를 사면 내일 바로 살 수가 있고 새 차를 사면 6개월에서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1개월 후에 차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야, 그래, 그러니까 새 차를 사라니까. 참 대화가 안 되네. 이게 내가 대화가 안 되는 건지 목사님이 대화가 안 되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이거 사고 11개월 뒤에 타야 됩니까? 왜 11개월 뒤에 타? 내가 돈을 줬으면 바로 타야지. 이것도 좀 이걸 좀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괜히 왜 그 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새 차를 사라고 합니다. 새 차를 삽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중고 아니면 차를 못 타는데,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새 차를 사야 된다고 자꾸 하니까 새 차를 사세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 사면 순번이 18,000명 뒤에 온대요. 그러나 저러나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꺼낸 말이니까 장로님들 책임지시고 빨리 새 차 등록하세요. 그러니까 새 차를 등록하러 갔더니 그 주인이 그 등록하는 딜러에서 당신 너무 잘 왔다. 지금 한 사람이 11개월 전에 차 신청해 놨다가 오늘 갑자기 취소한다고 지금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만 바꾸면 당신은 일주일 뒤에 차 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차를 이번에 바꾸게 됐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봐라, 너는 맨날 왜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듣는 말은, 내 길은 좋은 차를 타려면 11개월을 기다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니야, 그 내일 바로 나오는 중고차 하지 말고 새 차 11개월, 새 차 18,000번 뒤에 등록해. 그러면 11개월 기다릴까요? 뭐 하려고 기다려? 돈 줬으니까 바로 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리에 안 맞는 건데, 목사님은 내가 생각하는 길로
나를 이끌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나는 항상 순리에 맞고 생각에 맞는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침에 이 글을 읽는데, 그렇구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싶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내 길이 끝나고 하나님이 길이신 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 그들이 봤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고센 땅, 그들이 애굽에서 원했던 땅입니다. 다윗이 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예요?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서 시글락에 완전히 거하는 그곳이 바로 다윗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윗을 거기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사울을 피하는 게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살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다시, 하나님이 어디로? 너 헤브론으로 올라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하신 거예요. 다시 다윗을 이스라엘 경내로 불러들이시더라고요. 사울을 피하여 안전히 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생명 싸개가 다윗을 지켜주는 게, 그게 안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고 사느냐? 내가 보기에 좋은 길,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시련도 없는 그 길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사모하고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권고하심이 있는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들 간증을 제가 들어보면 그들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길은 하나하나 막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여호와의 권고 아래 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주께서 나를 이 길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이 글을 읽는데, 그렇구나, 다윗이 원하는 길은 사울을 피하는 길,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고, 다윗이 원하는 길은 비록 적군이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민족이지만 블레셋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은혜를 구해서 평안히 사는 게 그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처를 다 불태우고 눈을 부릅뜨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불러들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권고가 계시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안전한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여러분 방향을 틀어서 여호와에게로 발을 옮겨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집을 보고 시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로가 있는 사람, 세상을 향하여서는 5차선 국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새길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틈만 나면 세상을 향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실타래처럼 가느다란 길을 하나 연결해 놓고 산다면 그게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호와가 길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길을 뭐 하시겠어요? 막으시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치 시골에서 도랑을 쳐놓고 물고기를 잡는 아이들이 그물을 대놓고 나머지 길은 다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로 쌓아서 막잖아요. 그래야 그 길로 가니까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그렇게 물고기를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권고가 있는 그곳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 좋은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 길을 피하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그 여자.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하신 적이 있죠.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시죠? 남편이 5을 바꿨어요. 지금 있는 남편, 6번째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도 이걸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을 6번 바꾼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남편을 바꾼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가끔씩 그래요. 내 죽으면 딴 여자한테 장가 갈 거지?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고개를 막 흔들어요. 무섭다 무서워. 내가 당신 한 사람도 감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당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 만날까 봐 내가 진짜 무섭다. 내가 정말로 가끔씩 그래요. 내 아내를 보고 무섭다고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진짜 내가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아내의 마음 바꾸는 게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걸 6번 한다. 제가 아침에 글을 읽다가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6번을 바꿔요? 6번째가 만났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남편하고도 이미 마음이 어때요?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런 여자,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안 그래요? 서로 마음이 맞으면 헤어졌겠습니까? 아마 뭐 병이 걸려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서로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는지는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남편을 6번을 바꿨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에 고통과 시련과 심령의 목마름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여인의 길은 하는 것마다 다 어때요? 다 가로막혔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보시면요,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요한복음 4장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준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니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기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로 통행하기로 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유대 땅은 그 높은 산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해발 800m 높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가려면 약 한 12km라는 12km 굉장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지금은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지금은 아랍 사람들이 삽니다. 아랍.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복잡한데 유대인들이 사는 정착촌이 있고 다 아랍 사람들을 못 쫓아내고 이제 유대인으로 귀화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아랍 사람들, 알라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들어가면 지금도 조사를 받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면 그 사람도 조사를 받아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지금도요 아무것도 발전한 게 없어요. 너무 초라하고 진짜 가난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까지 가게 되는데 갈릴리 지방으로 가다가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갔어요.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았는데 이 여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동네에 사는 여자니까 여러분 그 시대 사마리아는 어떤 동네예요? 유대인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나라를 빼앗고 모든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가운데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은 남겨두었는데 그들을 그냥 남겨둔 게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혼혈을 시켰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섞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혼혈 민족을 짐승처럼 여겨요. 굉장히 저주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같이 먹지도 아니하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는 여자니까 이 여자도 뭐 자기 엄마가 유대인이면 혼혈이 돼도 유대인이라고 해줘요. 엄마 성을 따라갑니다. 유대인들은 엄마 쪽을 따라가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아프리카 사람이라도 여러분 유대인이 돼요.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아프리카 사람이면 이건 유대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모계 쪽을 무조건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됐는데 결국은 그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남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천대받고 무시받고 함께 들어오지 못하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이 여자가 그곳에 살면서 남편 6을 바꿨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얼마나 짓밟히고 무시받았겠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곳은 우물도 깊은데 내가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물 줄 그릇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나요? 이 여자는 지금 우물가에 와서 물을 달라고 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여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셔서 나도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도 필요했지만 진짜 여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영혼의 목마름이었어요.
남편 5을 바꾸는 동안 상처 입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여러분 남자를 5번을 바꾸면 그 사회가 이 여인을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저게 사람이냐, 짐승이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로에 지쳐서 그들은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물 기르러 안 가요. 근데 여자는 아무도 없는데 가서 물을 기르러 간 겁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사람의 무시를 피해서, 부끄럽고 창피한 걸 가리고 그는 물을 기르러 갔는데 예수님이 말하신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말했지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숨기고 싶은 거죠. 감추고 싶은 거잖아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주여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에게 있는 가장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감추고 싶은 거, 그걸 꺼냈어요. 왜? 그에게는 길이 없는 거잖아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그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길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좋은 길, 내일은 조금 더 희망이 있는 길, 오늘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지만 내일은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 길, 여러분 혹시 그런 길을 바라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열어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열어놓은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길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살피고 우리를 권고하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이에요. 저는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고 내가 볼 때 이건 길이 아닌 것 같은 그 길을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따라서 발을 내디뎠을 때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주를 자랑하게 하고 주를 기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 예배당을 전부 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셔서 저 마당을 파가지고 주차장을 지으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목사님 그럼 여기다가 지하 몇 층을 팔까요? 2층을 파세요. 우리 성도들이 지하를 파고 건물을 지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돈이 60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작정을 하니까 성도들이 3억을 작정을 하시더라고요. 60억 필요한데 3억 가지고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와서 강대상에서 우리가 이제 3억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광고하면 안 됩니다. 왜요? 아니 3억을 가지고 어떻게 60억 집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지어야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3억이 있는데 3억까지 집 짓다가 돈 떨어지면요, 돈 떨어지면 그만 짓고 또 돈 생기면 짓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광고하지 말라는 걸 제가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해놓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우리가 3억을 연보를 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 성도들이 어렵구나, 마음이. 그러면 이게 쉬우면 이 일을 모두가 하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죠. 이 일이 왜 어렵지? 어렵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 한 포 연보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그건 너무 좋아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딴 거 말고 시멘트 한 포만 연보하라고 하면 나도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할머니 한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다른 거 더 요구하면 안 돼요. 네, 시멘트 한 포만 연보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가지고 연보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물질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당 지하에서부터 천정까지 모두 다 리모델링 끝내고, 우리 교회 건축하고 22년 만에 리모델링을 잘 끝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차장 다 새로 만들고, 우리 교회 빚 16억 5천 빚도 다 갚고. 제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게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 길이 우리를 어렵게 했습니까? 복되게 했습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주차장, 우리가 주차장 때문에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건물 뒤에 딱 돌아가면서 통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저는요 마당에다가 차를 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오면 제가 건물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뒤에 우리 집 들어오는 문에다가 제가 차를 대는데,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죄송합니다. 30장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모든 게 끝이 난 거죠. 다윗이 봤을 때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기 5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길이었어요. 신앙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려고 하셨는데 그 길이 바로 다윗을 인도했던 길입니다. 그 길이 사마리아 여자를 인도했던 그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자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길이 없는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느냐? 하나님만이 길인 그곳으로 이끌고 싶어 합니다. 길이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여러분에게 길이 없는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길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길이 있어요. 저는 근간에 우리 자매님들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 내게도 모든 길을 막고 나는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난이 저주고 못 배운 게 저주고 못 먹는 게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고 계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크게 감사한 거예요.
어제 예배를 마치고 한 자매님이 날 찾아오셨더라고요. 이 자매님은 마산에 있다가 부산에 와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마음의 어려움을 많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자매, 나는 이게 불행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길이 되고 싶어서 이 길로 인도한 겁니다.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자매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근무를 하는데 제가 여기를 와도 예배도 잘 못 나올 텐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오면 뭐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자매님, 예배를 못 나오니까 자매님 인터넷 만들어 줬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예배 못 나올 때는 하나님이 아실 텐데 자매님 그 온라인 켜놓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세요.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되긴요. 그래서 인터넷 만들어 준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혼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저녁에 와서 교제를 받고 돌아가면서 너무 기뻐한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한 형제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부산으로 이사 온 지 2년이 됐는데 제가 목사님 한 번도 안 찾아왔습니다. 뭐 하다가 안 찾아왔습니까? 빵 만든다고 못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빵을 만드는 기술자인가 봐요. 아니 근데 빵을 만드는데 왜 교회를 못 찾아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꿈이 뭔 줄 아세요? 뭐예요? 빵집 하나 차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꿈을 이루시지요. 그랬더니 빵집 차리면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일요일 날 교회 문을 닫으라 할까 봐 교회를 안 오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너무 좀 우스웠어요. 형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요일 날 문 안 열도록 빵집을 토요일 날 2배로 주면 문 안 열어도 되잖아요. 길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여러분 안식일 전날에는 얼마로 줬어요? 2배로 줬어요. 성경에도 있어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2배로 걷고 또 안식일 날 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또 거들어 갔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내가 원하는 길로 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여호와가 길인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아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이 막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아니야, 내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이 열고 있는 길이 계셔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에게로 눈을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이 돼서 다윗에게 길을 여셨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길을 여셨고 눈먼 소경의 길을 여셨고 여러분들을 절망에서 죄에서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래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여호와가 길이 될까 봐 두려워하고 구원만 받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이 마치 길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그 길은 절대로 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권고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머물러 있는 그곳이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두를 얻는 것이고,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는 다 잃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칼과 창과 모든 전통 기구를 준비했지만 전쟁의 날에 에브라임은 물러갔다고 돼 있습니다. 모든 걸 갖추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길이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더듬어 보시고, 우리가 길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마음들을 우리가 돌이키고 여호와가 길인 걸 우리 마음에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